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일 아침 복된 예배 자리입니다.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난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빌립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일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조건과 환경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조건과 환경이 좋으면 이 일은 잘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우리는 쉽게 안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요. 그 뜻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역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생각해 보면 9.11 사태 이후 미국은 20년 동안 아프간 전쟁을 합니다. 20년 전쟁 다음에 철수하게 되는데요. 2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아프간에 쏟아부은 돈이 1조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400조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우리나라의 빚이 1,400조입니다. 우리나라 빚과 맞먹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조 달러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3조 달러를 환산하면 4,400조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20년의 전쟁 가운데 쏟아부었는데요. 미국이 돈을 줘가면서 아프간에 무려 30만 명의 정부군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비해 탈레반은 6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이 쳐봤자 7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미국이 철수할 때 어느 정도 버틸 줄 알았는데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장비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결국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먼저 일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후 이 유혹을 이기는 것부터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벗어나신 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제자를 부르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으신 사람은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시골 동네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일까요? 이렇게 시골 사람들과 시작하시고 이렇게 학벌이 없는 사람들과 일을 시작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세상이 주목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려진 사람, 유명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왜 따라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고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따르는 모습은 우리가 늘 봐서 이렇게 익숙할 뿐이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어떻게 한 걸음에 따라 나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과거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를 하셨고 이 명령에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있는 것이죠. 쉽지 않은 순종의 모습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떤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인생의 기준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인생의 기준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더 이상 나 자신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내 생각을 따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경험이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과 내 기준을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은 삶의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 생명에 대해 새롭게 눈뜨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여기에 우리 주님의 모든 일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도 바뀌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자신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 위해 나 자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 내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낙심한 사람을 세워주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서도 세상 모든 사람, 오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어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을 통해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일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바로 만남을 통해 시작됩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길이 되신 분을 따라 나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도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뜨거움이 있으면 전도는 그냥 되는 것입니다. 희망 행복 축제, 이것은 대각성 전도 집회입니다. 내 안에서 복음으로 먼저 대각성이 일어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로 인하여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회 성장학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6개월 안에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초기에 경험한 것들이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는데요. 신앙생활의 초기에 자리 잡은 신앙의 스타일이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6개월 안에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신앙의 모습이 평생을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족일수록 초신자일수록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그 길 위에 있는 자입니다. 전도를 한자로 풀어보면 전할 전자에 길도자입니다. 전도는 내가 그 길을 따르고 있고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방황하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의심하는 가운데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오늘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이미 길 되신 분을 따라 나섰고 자신도 그 길 위에 서 있으며 그 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빌립의 모습을 보며 나다나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4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나다나엘은 율법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이고 매일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다나엘만이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도 알고 있던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도 상식적인 나다나엘에게, 그 지식이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빌립의 선포에 나다나엘이 도리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빌립보다 지식이 많고 빌립보다 오히려 더 상식적이었던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선포에 압도가 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는 신학자보다 여러분이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어떤 신학자보다 여러분이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듯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였듯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을 찾아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와서 보라,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찾아가 그에게 간증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돈이 없지만 이것 빼고는 당신도 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은 좀 부족하지만 당신이 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특징을 보게 되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없는 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제대로 된 조직도 없고 그곳은 건물도 없습니다. 은과 금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이름조차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내게 없는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단순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이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힘이 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있을 때입니다. 이 믿음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는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예수님을 내가 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진정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좋은 것이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이다.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미쳐 있지 않으면 세상의 무언가에 내가 미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께 붙들린 인생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이 있다면 자랑하지 못해 우리가 안달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입을 꾹 닫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입을 열어 내가 진리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며 좋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너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는 거짓이 없구나. 진짜 진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나다나엘만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님은 너무 좋게 봐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좋은 면들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너 이것 잘못했지, 저것 잘못했지,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만 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좋게 봐주시고 좋은 면을 드러내 주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저도 목회자로서 사역하고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참된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VIP와 관계 맺기는 잘하고 계신가요? 계속 진행되는 관계 맺기 매뉴얼을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좋은 면을 바라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VIP를 작정할 때 이런 마음을 한번 가졌을 것입니다. 이번에 VIP는 이 사람이 좋겠다, 저 사람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셨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판단을 따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의 좋은 면을 봐주십니다. VIP를 혹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내 판단과 기준에 따라 데려올 사람 없네, 초대할 사람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내가 품고자 했던 VIP, 그분의 좋은 면을 보시고 오늘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요. VIP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VIP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다나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전도자가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50절과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기대이며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건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상관없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나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신앙을 통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순간 더 이상 우리 자신은 내가 생각하는 자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과 계획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더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에서 생각조차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나다넬에게 말씀하신 큰 일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대단히 선언적이고 복음적이며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사닥다리인데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메시아가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임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이 세상을 잇는 중보자, 바로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야곱의 꿈을 통해 보여진 이 언약을 생각하며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다면
지금 예수님은 내가 그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지 1차원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을 열기 위해 오셨고,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열린 하늘을 향해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데려 불려 올려가기 위해, 그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이 땅의 시간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며 우리의 두 땅을 이발에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살아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죠. 큰 일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여전히 땅만 보고 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 땅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하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을 찢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2001년에 출판된 러빙갓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닉슨 행정부에서 보좌관을 했던 찰스 콜슨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50년대 스탈린의 수용소에 갇힌 사람 중에 내과 의사인 코른 펠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수용소에서도 의사는 대우를 받습니다. 같은 감옥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니 늘 주기도문을 외우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용서에 대한 내용이 크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늘 외우더라는 겁니다.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보고 이 내과 의사인 콜린 펠턴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만 외워도,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삶을 실천만 해도 전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내과 의사인 콜린 펠트가 그 수용소 안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한 내용이 그 책의 내용에 나와 있었는데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자를 부르시고 그 약한 자를 통해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이루면 그냥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늘을 찢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보던 인생이었는데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일을 우리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불러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작고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나 스스로 볼 때에도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며 면류관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을 부르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아 빌립과 같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이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번 희망 행복 축제를 통해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간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지금 뛰고 있는 이 심장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심장의 박동을 느끼며 이번 희망 행복 축제 가운데 내가 주님으로 인해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이 예수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앞에도 열려지는 야곱의 사닥다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니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에 다른 삶을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게 됩니다.
희망의 목 축제가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 안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만 머물다가 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빌립과 같이 내가 예수를 알았기에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간절함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희망의 행복 축제를 준비하며 우리 안에 먼저 복음으로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믿고 내 생각과 판단,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따르게 하옵소서.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VIP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복음으로 세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희망의 행복 축제를 통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 위에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립을 찾아가 나를 따르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시작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판단,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VIP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복음으로 세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와서 보라 부른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 위에 임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행복 축제를 통해 나도 놀라고 너도 놀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며 놀라게 되는 영적 대각성의 축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